안녕하세요. 고린도후서가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세우려는 바울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안은 두세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확정될 것입니다. 확정될 것이라는 표현은 법정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범죄자에 대한 심판이 추정이나 독단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3절,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해 약하시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강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준 가장 큰 상처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사도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바울에게는 강함이 없었기에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 약함과 강함의 역설적 관계를 설명해 왔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바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약한 분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자신도 약해 보이지만 범죄자들을 권징하는 강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사도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합니다. 5절,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험하기보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 자신을 시험하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어떠한 현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들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계속해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은 마치 보석 세공사가 금덩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그 금덩이를 불 속으로 집어넣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자신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사 의문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 악한 일도 행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임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시제는 현재형으로 쓰여서 그 기도가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로서 인정받기 위한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대적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7절에 대한 이유임을 나타냅니다. 이미 교회가 선을 행하며 진리에 서 있다면 징계 차원에서 사도적 직권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다면 다른 어떤 강압적인 징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9절, 우리가 약할지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다, 강하다라는 언급은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와 힘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약하다는 것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진리 면에서 강하다면 굳이 징계를 통해 강함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정비하다, 바로잡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물을 깁는 것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깨어지고 어긋난 것이 재조립되어 정확하게 맞물려 조화롭고 효율적인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좋은 것을 더욱 완전하게 만든다는 의미보다는 고장난 것을 고친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따라
여러분을 엄하게 대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의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다는 말이 해석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떨어져 있을 때 편지로 이렇게 강도 높은 수준을 요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회개케 해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주신 사도적 권세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진정 원하는 것은 만났을 때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5가지 권면 후에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라고 한 것은 사랑과 평강은 그들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월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관계를 맺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바울같이 뛰어난 사도도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다시 안 가면 되는데 3번째로 방문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편지를 4통이나 보내면서 싫은 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듣습니다. 그들과 문제를 풀기 위해 바울 자신도 믿음 가운데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 씨름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며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갑니다. 신앙생활에서 관계 맺기는 필수입니다. 훈련입니다. 동역자와 부딪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과 자존심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음인지 내면을 들여다보고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기도가 있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진리 위에 세워져 가는 능력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